일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신앙상담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은 분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냥 교회 집사님이신데도 웬만한 사역자보다는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또 강의하는 데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나중에 그 자격증까지 취득하셨어요. 본인이 그런 거를 가르치는 일까지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적잖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많이 알고 그대로 지키려고는 하는데 전혀 그게 자기의 삶에 반영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비단 그분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의 강의도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불과 아주 오랜 시절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그 이후에도 한동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외에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냥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그냥 거기서 정해진 설교, 그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게 전부였어요. 아니면은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 테이프 같은 거를 제작해서 판매하기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설교 테이프를 구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기독교 서적에서 이제 우리가 그 설교집이라든가 묵상집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서 읽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또 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듣다가 도중에 관두고 다른 걸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듣는 목회자의 설교는 굳이 제가 매번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몇 번 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유튜브에서 때가 되면 다 띄워줍니다. 그 말은 우리는 그만큼 예전과 비교하면은 성경적으로는 지식도 많이 쌓였고 성경도 그만큼 수월하게 익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분명히 성경 지식이 가득 찼고 이전과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우리의 가슴은 영 뜨겁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구구절절히 다 읊을 수는 있는데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삶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아는 것과 사는 것에 이런 괴리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스데반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 간격이 왜 그렇게 벌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특히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대로라면 스데반은 모세를 소개할 때 또 율법을 전해준 사람, 율법을 선포한 사람이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율법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의 양손에 뭐가 들려 있었죠?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 새겨져 있는 두 개의 돌판이었어요. 그 돌판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돌판에서만 유독 음성 지원이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돌판 근처에만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렸다든가 그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돌판에 새겨진 그냥 법조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데반이 굳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 스데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생사가 오가는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그들 앞에 지금 스데반은 모세를 소환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같은 신구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아니죠. 율법입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 율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는 충만할지 몰라도 그들의 삶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그걸 먼저 찔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대로 선다고 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정죄하고 있지만 실제 당신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받아서 모세처럼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그 광야 40년 여정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굳이 가보지 않아도, 굳이 팔레스타인 광야를 실제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지식적으로 압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람 사는 데는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입니다. 오래 버티기가 힘든 곳이죠. 누구라도 그곳에서는 오래 살고 싶어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때려지어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분명히 정해진 목적지는 있는데 그 목적지를 단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돌고 돌면서 떠돌아야만 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시간만 되면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모래바람이 일으키고 전혀 여건 자체가 좋지 않은 곳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단지 리더십이 탁월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전하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물이 없는 곳에서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도 옷을 새롭게 구할 수 없는 곳에서도 전혀 부족함 없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돌판에만 새겨져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살아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었을까요? 유독 모세는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부터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호렙산, 또 다른 표현으로 시내산, 광야에는 이렇게 모세가 늘 이렇게 양떼를 치면서 다니던 어느 공간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들지 않는 광경을 보고 모세가 놀라는 장면. 자, 그때 그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을 좀 더 가까이 지켜보려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거기서 끝나지 않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 일단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답하면서 그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단순하게 접근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모세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솔직히 살면서 그런 류의 기적을 여간해서 접하지도 못하고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하는데 그럼 모세와 우리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못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그것을 누리고 살아내고 전하는 역할을 하려면 우리도 그에 준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거나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으로 정말 대화하듯이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세조차도 도저히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2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록된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단순하게 질문하면은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 성경을 그냥 주구장창 읽기만 하면은 다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가요? 사실 그거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이고 어쨌거나 묵상이라는 과정에서 나의 의지도 반영되는 것이고 나의 시간도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내가 거기서 쥐어짜내가지고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배우고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여전히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는 여겨지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목회자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뭐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실 때 모세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결과적으로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시죠. 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귀로 들었는데 거기서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40년 동안 나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사람으로서 이렇게 광야에서 그냥 내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떼나 치면서 이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날을 찾아오셨네. 말씀하셨네. 여기서 그냥 감격하고 감동받고 끝났다면 출애굽기는 그냥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서 만약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귀로 들었습니다. 둘째, 전인격으로 들었어요. 무슨 말이죠? 듣고 따르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귀로 똑똑히 들으세요.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들은 그대로 기억하고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것을 학습하고 그것을 적용하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감동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받아서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런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고 광야 40년 여정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끝끝내 약속의 땅에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 말씀이 또 말씀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찌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이런 새로운 성경적 지식을 주시는구나. 요거는 요런 때 적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머리로만 이해하는 차원에서 머문다면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이지 온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적용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밖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거는 좀 전에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말씀이고 지금부터는 내 철학과 내 논리와 내 경험대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계시가 선포되는 곳에 잠시 머물다가 떠난 나그네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어도 그 말씀을 그냥 취사 선택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땐 받아들이고 내가 할 만한 거는 그렇게 지키고 조금 힘들다 느껴지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약간 부당하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다음 차례로 밀어놓거나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어떻게든 억지스럽게라도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서 꽤 맞추거나 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리는 것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세라는 인물이 워낙 대단하지만 우리도 잘하면 그 근처를 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분명히 대단한 인물은 맞지만 그 대단한 인물이라고 불리기 전에 그가 광야 40년에서 철저하게 정말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정말 초라한 노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였더니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전하였고 그것을 또 이끌었더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멘하고 지금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테니까 금식할 테니까 헌금도 많이 할 테니까 전도도 많이 할 테니까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루어질까요? 이쯤 되면 답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도 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하면 되거든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게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될까요?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아는 것도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손길을 나누고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기쁨을 함께 누렸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형성된 거 아닐까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자기 기쁜 거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슬픈 거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짜증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다른 한쪽은 그냥 무덤덤하게 듣기만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한 몸을 이룬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가 된다는 것도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진데도 나는 오늘 기분에는 귤을 맺고 싶고 오늘은 사과를 맺고 싶은데 알 땐 생뚱맞지만 지금 나는 파인애플을 맺고 싶은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상태에서 백날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그런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포도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맺히려면 어떻게 그 전에 어떤 기능이 작동해야 되죠? 포도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양분과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햇빛을 받으면서 그 열매가 본연의 정체성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해요. 스데반 시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온전히 전하지도 않고 살아내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스데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이제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된다는 거야. 기존에는 몰랐고 기존에는 머리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가슴까지 끌어내리고 이제는 그 박동하는 심장의 그 혈류를 통해서 흘러가는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받아들이고 전하고 누리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무대를 어디로 옮겨놓습니까? 광야로 옮겨놔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가 어디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광야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광야는 교회라는 개념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광야는 굉장히 척박하고 힘들고 굳이 가고 싶지가 않은 곳이에요. 교회는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가면 위로를 받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런 포근한 이미지가 있는데 전혀 상반되는 이미지죠. 그런데 그는 묶어서 얘기합니다. 광야 교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이 있기 전에도 성막이 있기 전에도 모세가 그냥 양을 치면서 그렇게 광야를 맴돌고 있을 때 그때에도 그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땅 자체가 원래 다른 땅보다 토질이 좋고 거룩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이 애굽의 그런 왕궁이 아니고 장차 지어질 그 화려한 성전이 아니더라도 그 광야 여정, 여전히 뭔가 결핍이 있어 보이고 내일이 불투명해 보이고 여전히 주변에 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쌓여있고, 그리고 이 내부자들 또한 끊임없이 서로 불만을 일으키고 반목하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곳은 광야, 곧 에클레시아,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비단 이 예배당, 설교 말씀이 전해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 이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는 어디입니까? 굳이 따진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 예배당도 광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이 예배당을 벗어난 순간부터의 모든 우리가 발을 딛는 지경이 다 광야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일이라 일컬어지는 이 일요일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맞이하게 되는 월요일과 또 주중의 모든 삶의 시간이 광야에서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견뎌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이 분노가 표출되지가 않아서 막 씩씩대면서 마주해야 되는 사람과 환경이 있는 곳, 우리는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교회 문만 닫고 나면 다시 한번 그 일들이 생각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말씀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사람의 위로를 찾아봐도 그것도 잠시뿐인 것 같고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을 충족시켜 보려고 해도 그것도 일시적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광야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교회, 그 에클레시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어느 정도는 먹을 것, 마실 것 다 챙겨왔는데 다 떨어집니다. 근데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불평이 막 튀어나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세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또 그 광야 여정에 참여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설명할 필요도 없죠. 모든 것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움직여 봤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휴, 그거는 어쨌거나 내가 지금 살아온 관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 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인내심 갖고 사는 것이고 나도 이 정도 능력치는 갖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사는 것이고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순적히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따른다. 이거를 자칫 율법주의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구분을 시켜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율법주의도 그런 의미가 비슷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위대하다는 것을 차마 우리의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표현해도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른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뭔가요? 이대로 안 따르면 벌을 받을 것 같고 이대로 따라야만 복을 받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계속해서 따라야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전자와 후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주의를 분명하게 우리는 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안 따르면 뭔가 세상에서 망신당할 것 같고 그래도 다른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어 보니까 자존심 상할 것 같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복보다 조금 덜 주실 것 같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이 먼저 자신이 먼저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부모된 심정에서 우리가 한번 자녀를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할 때만 내 자녀가 되고 좀 공부를 못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사춘기 이런 시기를 지나면 갑자기 남이 되는 것인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랑하였고 원래 아낌없이 주는 대상이었고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도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꼭 자녀가 어버이날 선물을 가져오고 카네이션을 달아줘야만 내 자녀다운 것이고 깜빡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남의 자식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설교 때나 다른 또 신앙서적 읽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실 때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그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 가지 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에게 지금 당장 와닿는 거 그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순식간에 뭘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은 도무지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데 오늘은 몸이 지치고 마음이 여전히 괴롭고 이 속에 갇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짜증만 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부분에서 하나 우리가 실천해 보는 겁니다. 기뻐해 보는 거예요. 감사해 보는 겁니다. 그 화를 억누르고 잠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번역본이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광야라는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가 오가는 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끝끝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기도합니다. 그의 삶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지킨 결과가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왜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살아내지 못할까요?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주중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또 설교나 신학 강의라든가 신학 서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영감을 얻으실 때 거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새로운 것 깨달았다고 끝내지 마시고 그 하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까지 크고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에 진실로 쓰임받고 또 아름답게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